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오병이어 표징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표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을 잘 계시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주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표징들이 그렇듯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만 남은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며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러분 식구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시고 여러분 설명이 되십니까?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믿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요 이 표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와 찬양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 많이 보시죠? 안 보시나 봐요. 우리 가끔 틀어서 보잖아요. 볼 때 제가 이제 TV를 막 채널을 돌리는데 돌릴 때 기독교 TV와 뭐가 또 있죠? 불교 방송과 천주교 방송이 같이 있습니다. 천주교 방송을 이제 보게 됐는데 천주교 방송에서 신부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강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소년 하나가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놓아서 나눠서 먹다 보니까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런 나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해석입니까? 그걸 딱 들으면서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징이 얘기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존경받기 합당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람으로 친다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금이 될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을 이어갈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설명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좀 어려운 말로 절대 타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요한복음은 아예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표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사건으로서 그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징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 북동쪽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헤롯이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고, 그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서로 나눠서 지배를 했는데, 자, 갈릴리라고 하는 쪽이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쪽에 그 건너편에 북동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벳세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였냐면 분봉한 빌립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노란색 지역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것이고, 지금 빨간색 지역이 오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벳세다 지역이고요. 여기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시고 이적들, 표징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 즉 이 노란색 지역을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은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조금 빌립이라는, 그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 표징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몰려온 이유를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병을 고침받기 원했던 거죠. 식구 중에 한 명 정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우리 식구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냥 자잘한 아픔부터 해서 큰 질병까지. 그래서 그 질병을 고침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무리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큰 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게 예수님이 먹이려고 잔디에 앉혔는데 그 수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남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000명에서 2만 명. 10,000명, 2만 명 두 배니까 그럴 수 있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2만 명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는 그 목사님들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시다가 사람들의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은 변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이 목사님이 변질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모인 것을 인해서 영광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의 기회나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기회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서울 지부 화요 모임을 해서 찬양 인도자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사람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시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아주 그냥 저 사람이 박용규 목사가 맞을까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만큼 찬양 집회들만큼 많은 찬양 집회가 없었고 저희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참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선한목자교회에서도 많이 모임을 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가장 많이 모였을 때 3,000명 이상 그 본당이 가득 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을 할 때 1,000명, 2,000명의 사람들 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막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와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모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렇지, 내가 진짜 탁월한 찬양 인도자구나 생각을 하면서 회중들을 제가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찬양을 펼칠 수 있는 사역의 기회, 내 삶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취하고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셨냐면 그들의 모이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고 요한복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았다. 보통 이런 표현은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중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냐면요, 이 같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지역에 보내서 전도를 시키십니다. 전도를 시키는데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발라 기도하면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막 따라갔습니다. 쫓아갔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쫓아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똑같이 어떤 일이, 그 역사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난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한 게 있어요. 누구의?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왕비로 삼았어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 헤로디아라는 그 아내, 그 왕비가 계략을 짜서 자기 딸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전에 일어납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군중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존재는 그들이 메시아처럼 받들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군중의 민중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영적인 지주였어요.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을 정도였는데 그가 죽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교회가 참
많이 그랬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품에 계실 테지만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슬픔이 되고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듯이, 그들이 그래서 누구를 쫓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가서 치유받고 싶은 겁니다. 따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마치 그 야크들이, 한 야크가 달려가면은 막 달려가듯이 그들이 큰 군중이 되어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뭐 고를 사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체크할 볼 사이도 없이 그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목자 잃은 양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니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요한복음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시락 쌀 시간 없었습니다. 먹을 거 싸울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물론 챙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완전히 매료돼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병이 낫고 싶었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징들을 행하실 때 회중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증언해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여러분,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막 모였던 그 사람들이요, 그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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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이 이 회중들의 악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병이 고쳐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제적인 필요, 우리가 배고프듯이 그들도 배고프겠구나. 제자들은요, 시간이 어둑어둑해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은 막 몰려오니까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안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세요 라고, 식사하고 오세요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뿌리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들으면 이 오병이어에서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인의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말씀하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버려진 땅에 가셔서 예배를 말씀하시죠. 그건 영적인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과 6장의 이 표징들은 5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셨죠. 그렇죠. 거기 그 못에 들어가고 싶은 그 병자를 낫게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이것은 육신의 문제죠. 육신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사람들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육신의 문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잘하면,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영적인 문제는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이 오죠. 아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그래서 신앙으로 막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신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문제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안성 지역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취직과 이직과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경제학, 심리학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배고픔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이 배고픔의 문제에 주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서요, 그들을 무리를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이기로 결정하셨어요. 2만 명 먹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열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굳이 그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배고파요 그러면 만나가 후두두두. 주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후두두두. 여기 높은 데 안성교회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트랩 하나만 치면 참새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높은 데 안성교회입니다. 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수님께서 먹이기로 결정하셨으면 자 만나다 그러고 만나를 막 뿌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막 보내셔서 고기도 먹어 그러면서 주님이 먹이실 수 있었겠죠. 먹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서 이 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바로 대답을 하는데, 이게 빌립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는데,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교회 개척이 그거였어요. 높은 데 안성교회 개척을 한다는 게 제가 한 번도 개척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규 형제가 개척에 은사가 있는가? 저 은사 없어요. 개척을 은사로 한다면 저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계산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장이에요. 시험을 주실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이 빵 200데나리온 어치라도 모자랍니다. 여기 데나리온이요 한 10만 원쯤 되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계산해 봤어요. 2만 명이면 한 사람당 1,000원. 1,000원으로 여러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있습니다. 잘 식재료 사서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을 먹인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그 식재료를 구합니까? 진짜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 빌립은요, 이걸 계산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딱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 솔루션을 막 찾는데 주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교회를 개척하다가 왔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내가 한 목회에 하나하나 내가 해봐야겠지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후에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계산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산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나타나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이에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전에 있는 예를 들면은 제 딸 영서 정도 나이다는 아이예요. 여기에서 아이는 이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먹으라고 싸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 한 거냐면 이 사람은 행동파예요. 가서 막 찾아본 거예요. 누가 먹을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먹이신다고 하니까. 빌립에게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행동파 막 가서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도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리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귀한 빵이잖아요. 맛있는 빵, 경주 보리빵. 침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 보리빵은요, 설탕 하나 들어가지 않고 효모 하나 들어가지 않고 퍽퍽한 빵입니다.
서민들이 먹던 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냥 주먹밥 막 이렇게 보리밥 넣어가지고 주먹밥 해서 드셨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어디 도시락 싸갈 때 그렇게 싸가듯이 지금 이 아이한테 싸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먹을 때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절인 물고기예요. 이걸 먹을 때 퍽퍽하니까 이 절인 물고기와 함께 먹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하찮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큰데 5,000명을 먹이죠. 그 무리들이 2만 명을 먹이려고 하는데 우리 손에 들어진 거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안드레가 가져온, 이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받자마자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먹을 수 있게 풀이 있는 데에 앉아라.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앉다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사람들의 먹는 자세로 앉게 한 거예요. 그냥 앉은 게 아니라 먹는 준비를 하면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주나 보다. 뭐가 나오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먹는 자세로 앉으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이렇게 드십니다. 보리빵을 드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6월절 식사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된 이 음식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사도들이 나누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징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그 나눔은 사람들이 떼면서 점점 그 빵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될 정도의 표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저 그런 먹거리, 사람들에게 내놓아서 이거 식사 대접할 수도 없는 보리빵과 물고기였지만, 절인 물고기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어를 감사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드린 바 되었을 때 그것이 감사로 축복이 되어 사람들에게 나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요.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살아보시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이 먹을 거를 자기 방석에 깔고 혼자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보리빵과 절인 생선 같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삶, 공부해서 남들에게 남 주는 삶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불교학교예요. 불교학교에서 조계종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전교 1, 2등 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엘리트예요. 그래서
한국 외대 러시아과를 단번에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번 떨어지는 광나루 장신대학교 한 번에 붙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러시아 선교사가 됐어요. 어디를 맨 처음에 갔냐면요, 사할린이라는 곳에 갔어요. 사할린은요,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냐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신학교 교수로서 그 다음 이제 러시아의 그 목회자들이 양성하는 그 신학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와 이 친구는 러시아어가 유창하거든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사할린에서 러시아 사람들 목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몇 주 전에. 근데 바로 나올 수 있었냐? 못 나왔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몽골 가서 몽골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만났는데, 제가 거의 한 20년 만에 그 친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이게 되게 왜소하시거든요. 왜소하신데 그분이 그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용규야 잘했다, 용규야 잘했다. 네가 하나님께 너 삶을 들여서 이렇게 목사가 됐구나,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앉아서 이제 우리 모교에서 있었던, 모르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엘리트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내 친구도 엘리트였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목사를 해서 주님의 숲이라는 교회를 하면서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문화사역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이 선교사가 만약에 그냥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보리빵과 물고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 친구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피부도 관리할 수 없는 정도로 열심히 사는지, 나랑 동갑인데 친구가 여기가 검버섯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뭘 고민하는 줄 아세요? 러시아 교회 다음 세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할린 갈 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갔지, 잘 살았지, 후회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사는 거예요. 공부해서 5,000명 먹을 거 바닥에 깔고 사는 인생 되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삶을 사시겠어요? 아직 제 눈에 보기에 정말 척박하게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은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향하여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요 모임에서 찬양 인도하고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인생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드렸던 보리빵 하나, 보리빵, 그리고 절임 물고기 같은 제 인생, 내 헌신 드리고 내 목소리 드리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높은 데 안성교회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안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안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높은 데 안성교회는 지금 아주 하나님께 드릴 거 얼마 없는,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걸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안성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스러기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는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초대교회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예수 믿으면 재산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잔돈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어디에 쓸까 이런 돈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때는 이런 이삭 줍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 줍기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거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박스 줍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저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 부스러기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줍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인생을 주님 바라보실 때 우리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지금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세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